우리 전우자 오신 분들과 변함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예배로 자주 이렇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그 성령께서 말이야 시원한 바람도 불어주시고 말씀 가운데도 말이죠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말씀 속에서 시원한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고린도전서 바람 부는 거 보십시오. 아멘은 안 하시네. 어쨌든 간에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불어주시잖아요. 거기다가 말씀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속이 팍 뚫립니다. 놀라운 시원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저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8절 말씀을 배경으로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말이죠 세상 가치관하고 아주 정반대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말이죠 우리가 또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굉장히 성경을 보면서 흥미로운 그런 사실 하나를 발견하는데 뭐냐면요 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을 깨고 하나님은 말이죠 불의하고 추악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삶의 끝자락에 몰린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축복하시고 쓰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가치관하고 달라요. 여러분 세상은 뭐냐 잘 나가고 돈 있고 배우고 똑똑하고 뭐 이런 사람을 갖다 쓰고 여러분 승자 승리하여 이긴 사람 또 이기게 만들기 세상 원리예요. 근데 말이죠 이게 성경을 딱 펼치면 말이죠 전혀 그하고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이죠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말이죠 나약하고 깨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삶의 끝자락에 있고 말이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은 다 너무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은 말이죠 오늘 제목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주시고 축복하시고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말이가 우리가 예수 믿는 매력이에요.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배운 것도 없고 달라나가고 말이요 쥐뿔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 다 떠날지라도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하나님은요 나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이 그냥 위로로서 여러분에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거를 제가 성경의 증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 하는데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죠 뭐 볼품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 아브라함은요 자기 가문 때문에 가족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갔는데 이 부인이 멋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자기 부인을 애굽왕 바로 앞에서 누이 동생이라고 말하는 나약한 사람이에요.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나약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르친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 보면요 이 사기꾼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사기꾼 같은 인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영적 축복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들어서 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 하는데 요셉도 단점이 있는 분이에요. 요셉은요 형들이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고자질하는 그야말로 남들의 잘못을 말이죠 그렇게 너그럽게 보아주지 않은 냉정한 의리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그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 하지만은요 모세도 안 되는 살인자였어요. 미디안 강야로 도망갔던 양반이에요. 그렇지만 살인자였지만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믿음을 보시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바세바 사건으로 충실한 부하인 우리아를 말이죠 전쟁터 전선에 나가서 맞아 죽게 하던 살인자예요 사실은요. 그러나 그게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물 어린 진정한 회개를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람뿐만 아니라 이 신약의 예수님께서 만난 인물들 보면요 다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쓰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였어요.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여러분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가 주고 얼마는 자기 입마이 복귀됐던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 세무 공무원 슬쩍슬쩍 하는 게 많았어요. 뭐 세무 공무원일 뿐이겠습니까? 우리 60년대 70년대 얘기 들어보면 말이죠 뭐 아주 그 거시기가 많았어요. 지금은 전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삭개오 시대도 아마 그럴 거예요. 로마의 지배를 받았을 때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었다가 부자였다는 거예요. 세리장이고 부자였다 이런 얘기는 얼마 해먹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뭐 미루어 짐작하건데 그러니까 만약 동족들에게 자기 이스라엘 민족에게 죄인이라고 말이죠 사회적인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무시를 받았던 그런 죄인으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예수님을 만나 봐야 되겠다고 삭개오의 열심을 보시고 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말이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옵니다. 예수님이 어찌하겠습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으니 이거 돌로 맞아도 이게 쌉니다. 율법에 의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막 다 돌을 쥐고 말이죠 예수님 눈치만 보면서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뭐 마당에다가 이 땅에다가 뭘 극적극적 쓰셨다 그랬어요. 뭘 쓰셨는지 모르지만 뭐 쉽게 뭘 쓰셨다는 둥 아니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모든 잘못을 그런 뭐 썼다는 둥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쓰시다고 한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을 하잖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부터 이 여인에게 돌로 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돌을 하나 둘 놔두고 말이야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돌로 치려던 사람들이 다 떠나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이야 그 여인 일대를 모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는 죄를 짓지 말고 살으란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정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다 죽이려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의하면 말이죠 이 여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여기 앉아있는 저나 여러분 진짜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다 알게 모르고 추가하는 새를 짓잖아요. 어제도 알게 모르게 수많은 사람을 살인하고 죽이고 말이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어요. 죄를 논하자면 의롭다고 말이야 정의로운 그런 이야기를 하자면요 전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쓸 사람이 누가 있고 벌써 세상 떠나야 될 사람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속 안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하여 주시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이면 말이죠 맹인이여 거진 바디메고 등장합니다. 이 맹인에다가 거진 바디메 누가 만나주시겠습니까? 오늘날에도 그렇지요. 그렇지만 말이죠 이 소경이여 거진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말이죠 자기 마을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말이죠 큰 소리로 외치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 시끄럽다고 말해 입 다물라고 난리 법석입니다. 그렇게 무시와 천대를 당했던 이 소경에다가 말이야 거지였던 이 바디메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비록 소경이고 거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요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여러분 불러주시고 말이야 그들 말이야 눈을 치료해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소경이여 거지인 바디메오는 그 이후의 삶 얘기 하나만 어느 곳에 가다 누구를 전한다? 예수님을 전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전했을 거라고요. 자기가 말해 소경에다 거지에다 무시와 천대와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 눈을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요. 여러분요 그 예수님만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가끔가다요 떠돌아다니는 개, 뭐 떠돌아다니는 노루, 뭐 이런 동물들을 말이죠. 예, 그 다 죽어가는 노루나 뭐 새끼나 뭐 이런 이 뭐야 뭐 멍멍이라든가 고양이조차도 말이죠. 사람을 데려다가 먹이고 막 살려줬더니 그 주인의 곁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몇십 년 사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말이죠. 유튜브에도 다 나옵니다. 예? 여러분 예 보십시오. 여기 소경이요 거지인 바디메오는 자기의 형편을 말이죠 이해하시고 만나주시고 자기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셨는데 이 소경이요 거지인 바디메오는 분명히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에 따르는 인생을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유명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뭘까요? 오늘같이 이렇게 더울 때예요. 여러분 이렇게 더울 때는요 누가 나오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처럼 정신 나간 사람이라 이렇게 모이지. 왜? 우리의 정신을 온전히 하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지. 여러 웬만한 경우에 이렇게 말이죠 가물 때 이렇게 쨍쨍 내릴 텐데 누가 이 거리에 나오겠습니까? 한창 더울 때 12시 1시 2시 5분 여기 시내 나가면 사람들 없어요. 너무 더워서 말이죠. 여기요 이스라엘 지역은요 여름 같은 경우는 더운 나라예요. 그래도 말이죠 아무로 물길로 오지 않는 때예요. 그러나 그 대낮에 물길로 올 수밖에 없는 한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왜? 내용을 알고 보니까 남편을 5번이었는데 다 어차피 떠나보내고 6번째 남편하고 대충 사는 여인이에요.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기구하겠느냐 이게. 그러니까 그 주위의 정서상 그런 여자를 누가 만나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사회적인 왕따를 하고 말이야 그 여인하고 만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을 만나는 걸 두려워서 이 여인은 대낮에 물길에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외롭고 말이죠 정말 삶이 처절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그 당시에 여인이 왜 없겠어요? 사람도 많았을 텐데 적어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만난 여성이 누구다? 사마리아 수가성 물길로 온 남편이나 5번 바꿔치고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 사람을 말이야 무시하고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 그러한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딱 꼬집어서 그 여인을 만나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을 만나서 내가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마음속에서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믿고 나를 따를 때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도 정확하게 얘기할 뿐만이 아니라 이 물을 먹으면 계속 목마르는 거고 당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해답은 뭐냐? 내가 주는 물을 먹을 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은 다 그 여인을 만나고 싶어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꼭 집어서 만나주시고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 얘기를 하면 아유 그 여인은 어떻게 그렇게 살았어 이렇게 얘기하려는 줄이냐. 여러분 이 여인은 오늘날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세상에 말이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도 한때는 돈을 쫓았잖아요. 명예 예? 미모 뭐 박사하게 뭐 나름대로 세상 것만 보이는 거 쫓아다니다가 남는 게 없잖아요. 세상 거 아무리 쫓아와 가서 말이죠 손에 얻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모래알입니다. 모래알 손으로 한번 잡아보시오. 예? 다 빠져나가죠. 세상요 부귀영화 다 누려봐도 여러분요 세상 마감할 때 되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예? 예수님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구원 주시고 영생 주시고 삶의 소망을 주시고 삶의 참다운 의미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녀는 얼마나 기구합니까? 오늘날 나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께 실패하고 좌절하고 다 나를 떠났을는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 주셨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와 좌절 절망에 빠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을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도 말이죠, 이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으로 솟아나는 샘물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나약한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쓰시는 걸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한때는요 예수님을 방해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방향이 잘못돼서 그렇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보고 사도 바울을 쓰시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요 우리를 보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약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모요 설사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랬을런지 모르지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를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사무엘상 16장 17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요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제2대 왕으로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그 다윗의 아버지인 이셈의 집에 보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가 딱 가서 이세에게 부릅니다. 당신 아들들 내 앞으로 좀 지나가게 하라. 이렇게 되니까요 이세가 말이죠 이 사무엘 선지자 대선지자가 왔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도요 목사님 한번 우리 집 와도 괜히 두렵고 무섭고 그럽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말이야 그렇게 이세의 집에 왔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에게 야 당신의 아들이 많다 그러면 야 아들들 내 앞으로 좀 보내게 하라. 왕으로 뭐 이렇게 기름 부어 세우겠다고 사전에 얘기도 안 해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말이죠 이 첫째 아들 저도 쭉 보냅니다. 첫째 아들을 보니까 인물이 크고 말이야 능능하고 너무 좋았던 모양이니까 사무엘 선지가 바로 첫째 아들이 아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을 보냅니다. 둘째 아들도 인물이 괜찮았단 말이에요. 둘째 아들인가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 다 보낸다 아니라는 거예요. 일곱째 아들까지 다 보내고 나서 다들 인물이 괜찮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중심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외모를 볼런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나는 마음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이세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자녀가 이게 전부냐 그랬더니 이 다윗이 이거 이세 그 아버지 이세가 하는 얘기가 아니 뭐 하나 그 말재가 하나 있는데 저기 뭐 양치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뭔 소리야 당장 될 거라고. 그랬더니 말이야 다윗이 말재 허겁지겁 일하다가 온 거예요. 올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외모로도 그렇게 흉하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내용은. 근데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형들은 말이죠 인물이 좋고 키도 좋고 남들이 인간적으로 보기는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형제들에 비해서 이 다윗은 그렇게 인물이 뛰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기록에 보면. 그러나 외모가 어떻든지 관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중심에 다윗 중심에 말이죠 하나님이 있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고 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은요 사람을 쓰는데 보면 약한 자 입에도 불구하고 그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만날들 인물도 보면 하나같이 사회적으로 모든 방면에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다 실패하고 자정하고 아파서 병원에 누웠던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 대체적으로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회적으로 그렇게 연약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남들이요 외모로 보면 말이죠, 보잘것없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볼 게 없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어떻게 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을 들어서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그렇게 말이야 사회적으로 안 나오고 힘들고 그런 사람이 변화받고 말이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잖아. 그거는요 빼도 박지 못하는 놀라운 간증이에요. 설득력이 있는 간증이에요. 현실적으로 딱 보러 얘기합시다. 그래도 저도 뭐 약간의 고생을 하면서 왔지만 저만큼 고생 여러분은 고생을 더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이 서울역에서 노숙하면서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변화받고 말이죠, 정말 예수님 뜻대로 살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고 해봅시다. 저가 전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전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은 저보다 더 고생을 했거든. 저보다 더 큰 환난, 저보다 더 큰 무시, 면세를 받았거든.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딱 집어서 세우시고 고쳐주시고 축복하시고 쓰신다고 한다면 저와 같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보다도 더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중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예수 믿어서 어떻다 하는 것보다 정말 여기서 노숙하는 사람이 오늘날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고 쓰임받고 축복받는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약하고 세상에 약하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세상에 약한 자라도 믿음을 보시고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 몇 사람하고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변화산에서 어떻게 하나 이런저런 일을 보시고 딱 내려오는데 이 산 밑에 갔더니 난리 블루스야, 뭐 시끌벅적하고 난리야. 뭔 얘기인가 했더니 한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하는 얘기가, 아이고 예수님 제 말 좀 들어오십시오. 제 아들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을까 해서 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는데 제자들이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그러냐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뭐 할 수 있거든요. 뭐 할 수 있거든. 내 자녀를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거.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해서 그 아이를 치료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말씀하신 거. 이 얘기를 듣고 말이죠, 이 귀신 들린 아버지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바로 태도를 돌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뭘 해달라고 했더니 이 아이의 아버지가 말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거,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바로 그 얘기를 듣고 말이죠,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도 귀신 들렸으니 얼마나 삶이 공격했어요. 그러니 그 아버지의 삶이란 건 말할 것도 없을 거예요. 예? 얼마나 정말 연약하고 삶의 끝자락을 갔던 그 절망에 처한 그런 아버지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라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뭐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삶의 끝자락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주위를 둘러봐도 여러분을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어떠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쓰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한 자라고 하더라도 믿음이 있으면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생각보다 여러분요 위대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병도 치료받고 믿음으로 축복받고 믿음으로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는 담대한 그런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나약하고 힘없고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사업에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약하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축복하시고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좋으시는 예수님을 믿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나머지 생애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말씀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